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환 장로님, 최성기 집사님, 이희영 집사님, 임동희 우리 학생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리는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비록 찬양대가 이렇게 멋진 찬양을 현장에서 할 수는 없어도 미리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런 기회도 없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고, 가정별로도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못 하셔도 됩니다. 은혜를 나누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 행복에 대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삶의 가치와 목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을 만든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2013년 이래로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이게 매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 단체로 구성된, 이름이 좀 깁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 영어는 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구에서 이 발간을 주도하고 있는데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95개국 가운데 50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간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1위는 핀란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름만 들어도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고, 미국은 14위, 캐나다는 15위, 일본은 몇 등 정도 있을까요? 일본은 40위, 중국은요? 52위였습니다. 행복을 뭐로 판단했는가? 그 행복의 지수를 판단하는 척도로는 1인당 국내 총생산,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큼 많이 벌어들였냐? 그 다음에 건강 기대 수명,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사회적 지지,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얼마큼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가? 삶의 선택의 자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유롭게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세컨 찬스가 보장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죠. 관대함,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열려있는 사회인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가 얼마큼 깨끗한가? 이런 것들로 이 행복 지수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행복을 과연 계량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등수를 매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0위 나라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닐 것이고, 1위 나라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이 보고서에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그러나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것도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나 사회적 정의 같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도 한 사회의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불의하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1세기 고대 로마의 지성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에 따르면 행복이란 로고스, 곧 이성을 따라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세네카라는 사람은 말했다고 합니다. 욕심과 쾌락에 붙들려서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거스리는 것은 타락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양심을 따라 덕을 행해야 한다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행복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게 행복론인 것이죠. 세네카가 여기서 말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곧 신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즉 하나님의 신의 이치에 순응한 것이 행복이고 하늘의 이치에 반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순천자, 곧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존재하지만 역천자, 곧 하늘의 뜻에 순리에 거역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는 맹자의 가르침도 이 세네카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기독교 신학의 완성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뭐라고 보았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와 또 행복을 주는 최고의 진리, 그것을 뭐라고 했나? 사랑, 카리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사랑,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죄란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따가 없어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영적인 방황, 죄의 상태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예전에 영적인 방황을 하였는가? 내가 왜 죄 속에서 살았는가? 자기 모습을 성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나 자신과 물질과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슬픔과 혼돈과 오류 속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했지만 실상 나를 지배했던 건 죄와 욕망이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죄의 노예였다. 정욕의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의지에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사랑하고 악한 행위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유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돈이 많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치유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가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의 전향, 그것을 곧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헛된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행복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넘치는 사랑으로 사는 삶이 진정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와 충만한 행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불평하는 볼멘 소리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실상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의 행위로 자신들의 불의를 은퇴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금식하는 날, 그들은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금식을 하는 중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고 금식을 하였지만 그들의 거짓된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한 삶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던 우리들이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먹고 마시는 필수적인 행위조차 일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 올바른 진단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뜻을 이루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는 것, 고행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밥을 굶고 배와 재를 깔고 앉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금식의 알맹이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고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함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도움을 청하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행위들은 다른 사람, 곧 고통받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진실한 관계인 금식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냐 아니냐의 그 진정성을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의 책임에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라는 권면입니다. 아직 다른 일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전히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붙들려 있다는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고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하시며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 사람도 혹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자도 그 영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며 내가 어떻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영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 이 말은 너무나도 무섭고 엄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면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잘했지만 이웃들에게는 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와 결정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극소수의 귀족과 절대 다수의 하층민으로 구성된 기형적인 사회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문제, 가난과 차별, 전염병과 자연재해, 전쟁의 상황 등에서 로마의 공적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무력하였고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로마의 종교나 로마의 학문이나 정치 제도도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적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단한 문화 충격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기독교의 마음을 열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도덕이나 생활 규범 정도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의 눈에는 정치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무서운 정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고 삶이었고 이 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이란 자기를 비우고 특히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내 의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10절은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의와 폭력과 폭언을 몰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대낮같이 환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란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그 영광의 빛이 우리만 비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캄캄한 세상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 속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1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결코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뼈마디 힘줄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원기 충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최고의 행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찾는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근원적이고 완전하고 충만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위대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행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대학교의 모든 교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갈등하며 세상의 불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삶의 전향,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